민수기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래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패션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각적인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볼 때 겉모습, 표면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사람의 첫인상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옷이 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니스 세힉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외모와 바디랭귀지, 즉 옷을 보고 즉각적인 판단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0.1초 정도가 걸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 인상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입는 옷 그리고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건 순식간에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첫 인상을 결정짓는 게 바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외모를 너무 중요시하는 외모지상주의의 시대이죠. 그래서 정말 외모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모를 가꾸는 데 치중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광주에 온 지 벌써 6년째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강남의 서울 강남 한복판인 신사동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동네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형외과입니다. 한 층을 다 빌려서 쓰는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한 15층, 20층 되는 건물 모두를 통째로 성형외과로 운영하는 이 병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 하루는 감기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내과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서 휴대전화로 지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내과를 찾았는데 도대체 내과가 없는 것입니다. 다 모든 병원이, 근처에 있는 모든 병원이 성형외과였습니다. 신사동, 압구정동. 그러다가 내과 한 군데를 발견했습니다. 압구정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동까지 이제 한 블럭 정도 걸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감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호사분이 이 병원은 특별한 심장 질환자분들만 예약을 해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 감기를 위해서 병원 가는 걸 포기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고 겨우 버텼습니다. 참 강남은 살기 힘든 동네인 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옷을 이렇게 잘 입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교회에는 강남이라 연예인들도 있었고 패션업계 또 뷰티업계에 있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 입는 것을 좀 보면 좀 달랐습니다. 물론 유명 가수들도 있었죠. 유명한 일들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옷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황 목사님, 양복 바지 통 좀 줄여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이 찬양 목사였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를 전체 주관하고 예배 디렉팅을 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는데 강남이다. 조금 옷을 잘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어느 날 행정 담당하는 목사님이 부르더니 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분 또 미용업계에 계신 분이셨는데 황 목사님이 바지 통좀은 좀 줄여 입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패션 센스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패션 센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 저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옷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옷 때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를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리고 나를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만 따로 드릴 수 있도록 전념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게 되었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이 증표, 증거로서 바로 이 제사장의 복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옷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덮다, 또 가리다. 덮다, 가리다. 이게 덮는 거죠, 몸을. 그리고 가리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벗음을 덮고 자기의 벗음을 가리라는 의미의 이것을 제사장이 옷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옷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제사장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셨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혀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심으로 제사장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옷, 이 옷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옷을 입히심으로 제사장은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그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룩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때야 우리가 비로소 거룩하게 되죠.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옷, 그렇게 제작하여 입히시는 그 옷, 그 옷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옷을 거룩하다고 명명하셨고 거룩하게 여기셨고 그 옷을 거룩하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거룩하다고 인정된 옷을 입음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 십자가 은혜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우리 죄는 완전히 덮여지고 우리의 죄는 완전히 가리워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렇게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거룩해 하신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옷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징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이 나오고 벗었을 때처럼 내 정욕이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답게 빛의 자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이전에 내 욕심을 다 드러내고 그렇게 내 욕심대로 뛰어다니고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들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불의가 아닌 사랑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옷 입은 옷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귀한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사명이고 직분이고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면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사랑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어둠에 다니지 마시고 욕심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욕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잘 옷 입은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 옷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덮으시고 싸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우리의 이전대로 정말 헐벗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내 죄가 내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